어떤 나이가 60세가 되신 아들하고 연세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길을 가시는데 아들을 앞세우고 가는 거요. 아들이 돌다리를 건너는데 뒤 따라가던 아버지가 야야 넘어질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도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걱정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돌다리 건너는 아들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자녀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라 저기 때문에 넘어질라 늘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러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그만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그 상황을 그냥 이겨내지 못하시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중단해서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예.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지요. 예. 근데 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다 얘기하는 실제적으로 원인은 다 자기 안에 있는 건데요. 자기 안에 있는 원인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졌다는 게 무슨 아름다운 얘기예요? 은혜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되지 않는 이런 넘어진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했는가?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이 넘어진 얘기를 왜 기록했다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것 때문에 넘어졌네? 이런 짓 하다가 넘어졌네?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다가 넘어졌나?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다가 다 넘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지금 일컫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방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가? 자, 2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척박한 거칠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 몰고 와서 고기 먹게 해 주시고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어떤 민족도 입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은혜를 입었던가 싶을 정도로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검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들이 검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거, 앉아서 먹고 뛰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답지 않은 행동이죠. 맞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무 화나게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들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저질렀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수준에 맞게 노세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은혜 입지 못한 사람처럼 그 수준에 노는 거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 수준에 맞게 놀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은혜 입은 사람들 수준이 아닌 거죠.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은 민족이에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고통스럽던 그 36년 동안의 처절한 일제강점기 시대, 그렇죠? 저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일제강점기 시대를 사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살만하셨어요? 어제 저녁에도 뉴스가 나오던 9시 뉴스를 내가 봤거든요. 예, 그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에 전부 다 생채기를 내가지고 송진을 전부 걷어가지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전쟁 물자로 서기 위하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나무에 왜 이렇게 생채기가 났는지도 몰라요. 아주 그냥 우리 조선을 그렇게 약탈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 그 처절했던, 비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때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안 했으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본 치하에서 수욕을 겪고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저는 6.25 세대는 아닙니다. 6.25 전쟁이 1950년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2년, 약 3년 동안의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제가 그저께 사진 몇 장 올렸잖아요. 텔레그램 단체방에. 백선엽 장군 흉상, 그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흉상. 일부러 찾아가서 사진 찍었다고요. 일부러 찾아가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 형상을 나란히 세워놨다고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승인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적화 통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유엔군을 급파하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백척간두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들 외국에서 오셨어요? 예, 다 우리 지나간 우리나라의 처절한 역사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산창교회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세계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엘리트 청년들이 복음이 아니면 조선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삶을 바쳐 복음 들고 조선에 들어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 이 땅에 묻혔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엄청난 순교, 엄청난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했어요. 저는 지금도 수제비를 안 좋아합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절대 수제비 사주는 사람은 원수야. 저는 수제비를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수제비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식구는 많지 식량은 없지 맷돌로 밀을 갈아가지고 통밀, 껍데기 있는 밀, 그걸 수제비를 또 주는 거야. 세상, 이 잘난 놈을 갖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 목이 깔깔해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음식 못 먹겠다고 투정하니까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눈에. 야, 이놈의 손아, 이거라도 처먹어야 네가 살지. 정말로 눈물에 그 수제비도 아니지. 그때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제비는 내가 평생에 안 줘도 달라 소리 안 합니다. 나는 저희 아내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여자예요. 수제비를 좋아합니다. 왜 수제비를 좋아? 수제비 좋아하는 게 사람이냐고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이 맺혀서, 그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무려 5차례나 발표하면서, 그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시고 독일 갔다 와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독일로부터 차관 꼬다가 그렇게 우리 민족을 경제 부국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완전히 영적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 그죠? 잘못된 인정과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통하고 있고,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거기 막 박수치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구름대처럼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고 누가 보더라도 저건 악인데 그걸 선이라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나라가 지금 살고자 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고자 하는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나라가 망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세이브 코리아 운동을 보면서 시대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가 이제 예배당에서 벗어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배하고, 이건 2판 4판이다 지금. 이게 민족 살리는 길이다 생각하고 세이브 코리아 운동, 광장 예배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건 마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 아래 일어났던 미스바 광장의 거룩한 예배 운동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자신들이 광장에 나올 용기가 없으면 뒤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기 내서 앞장서서 기도운동, 광장 기도운동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뒤에서 공격하고 저주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배가 불러도 너무 배가 불렀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당신이 광장에 나올 용기가 없으면 왜 용기 내서 광장에 나와서 예배운동 일으키고 기도운동 일으키는 사람들 뒤에서 그렇게 난타를 하느냐고.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심화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넘어지고 망할 조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애국가가 원래 찬송가에 들어가 있던 거 아십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부른 애국가가 원래는 찬송가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외국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거지 나라, 얻어먹던 나라, 쪽박 찼던 나라인데 이렇게 경제 부국을 이루고 이렇게 선진대국이 이루어진 것은 무슨 지도자들이 우리 조선조들이 잘하고 헌신한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恩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망할 짓은 안 해야 되는 거죠. 망할 짓은 안 해야 되지요. 우상숭배는 이거는 망할 조짐인 거예요. 절대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천지에 우상이 널려 있고 이 우상이 망할 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상 앞에 엎어져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이 나라를, 오늘 이 나라가 있게 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다가 넘어졌나? 8절 말씀이에요.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인 범죄, 성적인 타락.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고요? 성적으로 죄짓지 말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요,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거든요. 거기는 모압 땅이거든요. 모압 땅을 통과할 때 이 모압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갈 수 없도록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물을 쳤어요. 그게 뭐냐면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그 당시 모압 족속들 가운데서 아주 인물이 예쁘고 날씬하고, 그 당시에 날씬한 게 이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이쁜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죄짓게 만든 거, 미인계를 쓴 거예요. 미인계. 거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나라 왕이 설치해 놓은 그 미인계라는 덫에 걸려서,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몇 명이 죽었다는 거죠. 하루에 2만 3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이 구체적인 기록은요, 민수기 25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숙제 민수기 25장을 읽기. 집에 가셔서 민수기 25장을 읽으세요. 그들이 성적으로 범죄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예요? 그들 책임이에요. 왜 모압 나라 왕이 여자를 가지고 유혹하든 말든 자기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미인계에 걸려들어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건 전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지 않은 행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린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망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성적인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넘쳐나고 있다고요. 온갖 희한한 성적인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고요. 동성연애, 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 아닌가요? 동성연애가 무슨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신부감 데리고 올 때 잘 조사하셔야 돼. 아들이 신부감 결혼 대상자라고 데리고 집에 찾아올 때 잘 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결혼식 주례까지 했어요. 그 남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기일인데 집에 오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럽시다 하고 이제 그 부모님 어머니 기일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고요. 자기가 소개하는 거요. 이분은 저 신림동에 살고 있는 우리 형님이시고요. 이분이 형수님이시고요. 아, 그러시냐고. 예배를 실컷 해서요, 3번 갈 때까지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가 4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서 날 찾아와가지고 폭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 그때 신림동에 사는 형님이라고 소개한 분 있지요? 예, 있지요. 근데요, 형님이 아니고요, 자기 누나예요. 그러더라고. 뭔 얘기죠? 못 알아들으세요? 자기 누나를 형님으로 소개한 거예요. 누나가 완전히 남장을 하고 머리도 완전히 남자처럼 머리를 깎고 가죽 잠바를 입고, 자기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형님인 줄 알았지. 자기 친누나가 동성애자예요. 여자끼리.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팍 끼치는 게, 감쪽까지 속았잖아요. 자기 누님인데 형님 남자 행세를 하면서 여자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정말로 섬찟하더군요. 그 얘기를,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딸이 커서 신랑감 데리고 올 때 같은 딸, 여자 아닌지 잘 보셔야 돼.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어느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아예 동성애를 문화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저 국민들을 완전 분별력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거예요. 문화다 이거죠. 무슨 놈 얼어 죽을 문화가, 그런 문화가 다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광란하는 게 문화입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성적 죄 짓는 게 문화입니까? 무슨 그런 벼락 맞을 문화가 있냐고요? 저는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안 좋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져야 될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왜? 관세 폭탄 때리잖아요. 우리나라 관세 부담 덜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와서 현지 생산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미국에 예를 들어 삼성이든 뭐든 현대든 미국 현지 생산하면, 거기 공장지 거기서 생산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뭐 먹고 살아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분이 또 잘해.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이 어딨냐? 중간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지 중간이 어딨냐 이거요. 여자면 여자고 남자면 남자지 중간이 어딨냐 이거예요. 기숙사에 남자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는 여자 기숙사지. 혼숙이 어딨냐 이거예요. 잘하는 거죠. 아 진짜. 미국 대학교 기숙사 상황을 아세요 여러분? 바이든 정권, 바이든은 우리로 말하면 좌파 정권이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침상을 갖춰놓고 남녀 혼수, 같은 기숙사, 같은 방에 남학생, 여학생 같이 집어넣어요. 거기서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갔을 때도 보면 화장실이 남자, 여자 중간. 그럼 내가 미국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왜 들어오세요? 나 여잔데 그럼 들어가야 돼. 당신이 왜 여자예요? 나 정서적으로 여자예요? 그럼 못 막아. 정서적으로 여자라고 그러면 못 막는다고요. 이게 무슨 벼락 맞을 법이, 이런 법이 다 있냐고요. 트럼프가 그 일방에 그냥 다 끝내버렸어. 잘한 거지. 제가 가정주부들이 커피숍에서 가정주부들이 모여가지고요 얘기하는 걸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한필 내 듣는 데서 얘기해서 내가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내가 듣는 줄 모르고 생긴 것도 진짜 얄궂게 생겼더만 자기들끼리 둘레둘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얘기 주워 들었어요. 요즘 가정주부들 세계에서 애인 없는 거는 등신이래. 가정주부들 가운데 애인이 없는 건 병신이다 이거예요. 권사님들은 물어보, 당신은 애인 있어? 뭐 그런 얘기를 자기 옆에 테이블에 나 같은 남자가 앉아 있는데도 내가 뭐 목사인지 뭐 알았는지 뭐 알 리가 없겠죠. 그럼 누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뭔가 이렇게 좀 삼가든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앉아 있는데도 뭐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동성애자들이 용납해야 된다고요? 동성애자들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음행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너는 은혜, 광야를 통과한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왜 망했냐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성적으로 범죄하다 다 망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내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일절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하다가 망했는가? 9절 10절 말씀에서 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했다는 표현이 있지요. 주를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시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행위 자체를 가리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잊어버리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요? 불뱀을 풀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콱콱 다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원망할 때, 여러분, 사막에 사는 불뱀은요, 물리면 죽어요. 물에 많이 서시간 물뱀 같은 것은 독이 없기 때문에 물려도 치명을 입지 않지만 사막에 사는 서식하는 독뱀은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을 풀어서 전부 다 콱콱 다 물었다는 거죠. 예.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 거친 세상, 광야 세상인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지 못하게 걸핏하면 불평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원망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불뱀 같은 원수마귀가 콱콱 다 물어버려요. 불뱀은 원수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 콱콱 물어버려요. 콱콱 물어버려요. 입이 나오는 사람마다 콱콱 물어버려요. 인상이 찌그러진 사람마다 콱콱 물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도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습관이 돼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길러야 내가 사는 거지 나쁜 습관을 몸에 길러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절대 그 습관을 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원수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고 다가오시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사탄 마귀가 저주를 안고 다가옵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밥도 같이 먹지 마세요. 적어놔.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금방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하품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품합니다. 금방 전염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앉아 계속 올리고 밥 먹고 참아서 보세요. 아닌데 하면 긴데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안전이 될 낀데 하다가 나도 길에 될 낀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 오염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젊은 세대들, 53, 40대 세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헬조선이라고. 헬조선. 들어보셨죠? 헬은 뭐예요? 지옥이 지옥. 조선은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입니까? 아이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한번 갔다 오셔.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뭐 간단합니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저 우간다 이런 데 한번 갔다 오세요. 소말리아 그런 데 한번 갔다 오시고, 아니면 저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 한번 갔다 오시고, 그런 데 한번 갔다 오시면 우리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헬조선이 아닙니다. 배가 불러 사는 얘기예요.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다소 몇몇 사람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건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어. 요즘 유튜브 틀면 내일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건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 있기 때문에 세이브 코리아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말이 씨가 되고요, 말이 현실이 돼요. 헬조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 입은 나라고요, 너무너무 복을 받은 나라고요. 예. 정지호 학생 일어나 봐. 저 타타르스탄 갔다 왔지? 거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응? 허영진 형제 일어나 봐. 이스라엘 갔다 어제 왔잖아. 예. 이스라엘이 좋아, 한국이 좋아? 응. 한국이 좋지. 안 좋으면 뭐하러 왔겠어? 거기가 좋으면 거기 살겠지, 뭐하러 왔어? 여기 좋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얘들 단기 선교 갔다가요, 꼭 비행기표 끊어가 때가 되면 돌아온다? 희한해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은총 입은 나라입니다. 우리 절대 헬조선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 마시고요, 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더 깨어있고,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반듯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로 격려하며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